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시리즈 7번째 영적 요새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자연, 요즘은 과학인가요? 이 수업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얘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대요. 개미를 3등분하면, 그랬더니 이제 개미를 3등분하면 머리,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 배, 그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가 죽는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개미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이거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맞는 답인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쯤 되면 뭘 합니까?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부르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한번 써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미다지, 이렇게 미다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미다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애가 드르륵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미다지 문을 열면은 어떤 소리가 나요?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맞는 답인데 소리 나는 대로 쓰라겠잖아. 미다지를 밀 때 소리 나는 대로, 그죠? 그러면 드르륵이 맞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맞아요. 미다지가 소리 나는 대로는 드르륵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이 문제는 틀렸어요.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영적인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을 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은 끈질기게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모른 채 당해요. 다 빼앗겨요.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관계도 다 깨지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미국의 조우드 박사님은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놀기 좋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전쟁터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신학자인 조우드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안 보셨어요? 사사기서에도 또 이 여호수아, 또 출애굽기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그죠? 그럼 민수기서에도 전쟁이에요. 계속 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도 치열하게 전쟁하고 왕정시대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책인데 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보세요. 온통 전쟁 얘기예요. 왜 거룩한 책에 가르침만 가득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좋은 내용들, 축복받는 내용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만 기록해 놓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전쟁 얘기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 신약시대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그런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지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뭘 속은 줄 아세요? 첫째는 전쟁이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 가자. 여러분, 아니에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치열하게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단련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걸 보면은 세계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깨졌어요. 러시아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굉장히 잘 싸워요. 무기도 아주 열악하고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주 훈련을 잘 받았어요. 러시아가 체첸공화국을 쳐들어가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나라도 쳐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대비해서 이 방공호도 많이 파고 그리고 이 미국의 유능한 교관들을 불러다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아주 정예 군대로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이 러시아의 그 최첨단 무기가만 날라오고 난리를 쳐도 훈련된 군인들이 잘 싸우고 이 전쟁은 반드시 또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주 완전히 다 당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 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면 이긴 만큼 자기들 땅이 되고 이긴 만큼 전략 이 노량물을 다 자기 걸로 만든다고 그랬죠. 많이 이겨왔어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환경을 바꾸고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착각하는 것은 속는 것은요, 자기는 민간인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인들은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군인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민간인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방공호 예수님의 보혈 아래 피하면 물론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우리는 결코 민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 잘 배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다 묶어버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묶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마귀에게 묶여버리면요, 첫째가 가난해요. 가난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안 돼도 괜찮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삭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요셉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엄청나게 부욕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품위는 유지를 해야죠. 가난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제 저는 이런 동문, 우리 그 한 세대 신대원 총동문회 회장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하도 하라고 그래서 그냥 작년부터 하라고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비 하나 하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외지에서 우리 대학원생들만 해도 한 50명 왔어요. 이 한 세대 수업 빼먹고 왔대.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요 저를. 수업도 빼먹고 특성도 다 나한테 물어보고 어떤 거 할까요? 이거 해라 그랬더니 어려운데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해봐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고, 또 우리 동문들도 이 성전이 꽉 차버렸어요. 막 밖에까지 나가게 됐는데 12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총. 이런 데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모한테도 오라고도 안 했어요. 사모한테 오고 싶으면 와 그랬더니 자기 바빠서 못 온대. 그럼 안 와도 돼. 이렇게 교수들도 오고 대단한 목사님들 많이 왔잖아요. 와도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내 머릿속에는 온통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나는 목숨을 걸거든요. 이런 사람들 오고 이런 것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회한테 한두 명 나와서 주차 단속이나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나 하지,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열심히 특심이라 부지런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나는 전도사님한테 말려서 하지 말라고 내가 말려고 그래요. 별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로 정신을 팔리면 여러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거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행사를 해도 사람이 막 몰려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세대학교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기부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매년마다 제가 3천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미자리 교회도 많을 텐데, 개척 교회들 많을 텐데 우리가 한 1,000만 원 몇 사람 뽑아가지고 후원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 좋은 일이네. 그래서 이제 10명만 뽑으라고 그랬어요. 한 교회당 100만 원씩 후원해 주려고. 그랬더니 하루 만에 지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13명은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임원이. 그래? 그러면 13명 드릴게요. 그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3명을 대고 16명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자르자 그래가지고 13명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 안수 올해 받는 분들 또 이렇게 좀 후원해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요. 그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부자만 되었으면 돈은 많아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또 부자잖아요. 그죠? 마음이 부자야.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은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남들에게 가난해가지고 도움받고 받는, 저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단 한 푼도 어느 교회 단체라든지 누구 개인에게라든지 단 한 번도 내가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냥 사모 약국도 막 다 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푼도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묶어버리는데 찾아오는 게 가난이에요. 두 번째가 질병이에요.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먼저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고 떠나라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바이러스라든지 또 음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균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악한 영들이 역사이고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 내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피터 와그너 박사는 아주 플러 신학대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고 박사님이거든요. 이분이 편두통이 있었대요. 편두통이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혹시 편두통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편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토론토 블레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인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존 인버, 우리나라도 비냐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 존 인버 목사님은 굉장하게 이 신유의 은사가 강력한 분이었거든요. 그분 찾아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나 편두통 때문에 죽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해줬는데 안 낫더래요. 기도를 해줬는데, 신유 기도를 해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 혹시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보고 있더래요. 아니,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게 뭐람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고 옷 벗고 딱 샤워기를 틀어놓고 있죠. 샤워를 이제 딱 틀어놓고 물속에서 그랬대요. 자기 머리에 딱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편두통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딱 명령을 내렸더니 신기하게 편두통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와, 놀랍죠. 그 이후에도 종종 왔대요. 종종 왔는데 그때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을 꾸짖고 명령했더니 편두통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고요, 또 죄에 빠뜨려요. 죄에 방탕하게 살아요. 사람들 중에 좀 게으르면서 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이게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도박이나 하고, 그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나 막 걸리고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요,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는 일마다 안 됐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와, 웃지 마. 그 집은 어떻고. 내가 볼 때 그 집도 만만치 않아.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계속 실패가 와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도말을 했더니 신기하게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되는, 이게 싹 바뀌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져다 두는 게 실패.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요. 관계가. 신기하게 어둠의 영들은 그 부부관계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형제들과의 관계, 또 친구 관계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집들이 많아요. 한 번 이제 우연히 이렇게 나는 거,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반복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고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져가지고 뭐 10일 만인가 구조됐던 그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죠? 이해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기억 못할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텔레비전으로 나와가지고 기억할 거예요. 그 청년 하나가 13일 만인가 구조가 된 청년이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물난리 나가지고 벙커가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가 막혀요. 참, 이게 갑작스런 이런 사고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또 교통사고도 자주 나는 사람, 괜히 차 몰고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박기도 하고, 앞에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내가 내기도 하고, 이런 사고 자주 나는 거,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여러분 무당들도 대물림 되는 무당들 많아요. 아시죠? 무당,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요, 세상에 될 게 없어가지고 무당이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유, 감동이 없어. 어떻게 무당으로 살게 하냐고, 자식들을.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당이 막 대물림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지 어둠의 영들이 다 역사해서 그래요. 그 기도에서 쫓아내야 돼요. 자식들 무당되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죽는 집이 있어요. 저희 시골에도요, 40살만 되면 다 죽는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40세에 죽고, 형도 40세에 죽고, 그리고 또 우리 월피동에 있을 때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그 집이 또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50살 돼서 죽고, 형이 50살 돼서 죽고, 또 집안에 작은 아버지도 50살 돼서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좀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한 거,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한글을 몰라요. 세상에, 이게 단지 머리가 나빠서? 돌고래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돌고래도 훈련시키고 얼마나 막 쇼를 잘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잘 못 읽고 못 쓰는 애가 한 4명쯤 됐어요. 신기하죠? 세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어둠의 권세들이 눌러서 그래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 그 무당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무당집에 그 신상을 이제 딱 해놓고, 그 맨날 그 굿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을 내가 썼어요. 그 방을 제가 썼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이렇게 눌려요. 막 가위 눌리고, 그 방에서 자면. 막 비명 지르고 그래요.
신기하게 그때부터요 제 몸이 아파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안 아팠더라면 제가 정말 아주 뭐 대단했을 텐데 초등학교 때 너무 아파버렸어요. 5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6학년 내내 아프고 중학교 때까지 아주 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이 제일 건강하대. 우리 사모를 내가 26인가 만났거든요. 한 30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 때에도 광대뼈 탁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얼굴은 좀 까맣고. 상상이 되십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막 허리도 꺾이고 맨날 아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먹을수록 점점 건강해져요. 전에는 기도 좀 하고 막 그러면은 목이 확 가버렸거든요. 근데 뭐 나보다 여기서 크게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나보다 크게 나보다 오래 막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목이 안 가. 목이. 여러분 이렇게 된 비결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몸이 아팠다니까요. 엄청 아팠어요. 그 몸이 약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오리 잡아서 피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리 피 먹이고. 이 사절님이 녹용을 사주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해 죽겠어요 정말. 좀 영양제라도 좋은 거 사주든지. 맨날 막 안 먹으면 두들겨 패가지고 막 억지로 울면서 먹고 그랬어. 사람이 좀 우리 아버지 있으면 내가 좀 뭐라고 할 텐데. 계속 그때도 안 좋았고 청년 때도 체력이 안 받쳐져 가지고 공부를 오래 집중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무당집으로 이사를 갔던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을 도말하고 막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제 너무 더 삶이 막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결혼해가지고도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보고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이제 메릴린 히키 목사님이 썼던 가게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가게 흐르는 저주 끊어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책인가? 그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 책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게 하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보는 게 좋아요. 영적인 것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그런 책들이라든지 찰스 크래프트가 쓴 책들, 딘 셔먼이 쓴 책들, 그 다음에 하여튼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란 책은 전부 사가지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막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점점 환경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지고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전성기다니까요. 와 신기해요.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뭐 와서 뭐 해달라 막 맡아달라 막 하고 참 이게 영적 전쟁을 여러분 안 하고 그냥 맨날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딱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막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제 사모가 그 소화가 잘 안 돼요 가끔씩. 그러면은 나한테 꼭 기도해 달래.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막 아프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당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하루 종일 또 손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전에는 저기 자유센터에 있을 때 약국에 있을 때 그때는
하루에 막 70명까지 상담을 했어요. 그 1, 2분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오면은 뭐 어떤 분들은 30분, 어떤 분들은 10분 막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 상담을 전부 다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신경을 집중하면 밥 먹으면은 위에 이 자율신경계가 멈춰버려요. 자율신경 돼가지고 밥 먹으면 지가 막 움직여서 장도 움직이고 그래서 소화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신경을 막 집중하고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소화기관이 멈춰버려요. 이 위가 멈추고 장이 멈추고 막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모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소화가 안 돼요. 요즘도 이제 조금만 신경 쓰고 사람들 만나고 오고 그러면은 사람들 얘기 듣고 막 상담하고 오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모는 참 박 목사를 잘 만난 것 같아,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있잖아. 그러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는 움직일지어다. 딱 그래요. 장도 움직일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가 움직여요. 장이 움직여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위가 움직이고 내 장까지 움직여요. 기도해 주다가 방구가 나와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위가 다 움직이고요. 방 안에 있는 장들이 다 움직여요. 진짜 그래요. 내가 막, 나도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장이 움직이니까 자다가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전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수지 맞은 거지. 나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들지. 할렐루야.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몸도 그렇고 또 모든 이 삶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라고 제가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저기 과타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에 있는데요. 중미예요. 이곳에 이제 카발레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좀 부흥이 돼가지고 큰 성전을 지으려고 시내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IMF 시절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IMF 때 금리가 막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죠? 금리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은행 융자를 이제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어요, 이분이. 어떤 꿈을 꿨냐면 이 큰 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꿈에 큰 뱀이 나오는데 길이가 10m나 되더래요. 그리고 굵기가 30cm, 지름이 30cm. 그렇게 엄청난 뱀이, 날개 달린 뱀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뱀은 자기들 그 조상들이 섬겼던 잉카 문명 그곳에서 섬겼던 이 뱀이라는 거예요. 수호신, 그 민족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숭배했던 그런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분이 와, 이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초점을 이 악한 영들에게 맞춰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을 막 대적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낸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을 이제 물리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금리도 낮아지고 또 갑자기 그 교회 부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대요. 공사 멈춘 데를. 그래서 얼마 줄 거냐 그랬더니 5배를 쳐주더래. 그래 그거 팔아버렸대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조금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그 땅보다 12배나 큰 땅을 그 돈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까지, 기도 학교까지 지었다고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5배 축복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사모랑 나랑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선부동에 있을 때, 우리가 선부동에 있을 때도 이미 좀 그래도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그때보다도 한 2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어요. 200배 이상.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2가지 일을 잘해야 돼요. 2가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묶는 일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것을 묶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라든지 시기심, 질투심, 거짓, 분노, 비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잘 묶어야 돼요.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푸는 것을 잘해야 돼요. 잘 풀어야 돼요. 뭘 풀어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이건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를 풀어놓아서 자꾸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랑이나 이 찬양이나 또 기쁨, 이런 것들은 자꾸 풀어야 돼요. 자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걸 풀어야 돼요. 이 묶는 것과 푸는 것,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것만 잘해도요, 아주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영적인 파장이. 묶고 푸는 거 하나만 잘해도 가정에, 교회에 이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로 막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 버렸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한 사람이 묶는 것 잘 묶고 푸는 것 잘 풀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해 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 한 사람 어떻다고 하고 자꾸 이 마귀에게 지지 말고요, 또 이 묶어야 될 것을 묶지 않고 풀어야 될 것을 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묶어야 될 것을 잘 묶고 풀어야 될 것을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악한 영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를, 어둠의 권세들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도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인 어둠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세상의 복과도 완전히 달라요.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정말 우리 교회는 좀 넘쳐야 돼요. 지금도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참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정말 막 열심히 특심이에요. 은혜 산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은혜 산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일찍 오고 그러시는데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예배에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 또 소망을 주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들도 여러분 교묘해요. 교묘합니다. 거의 그냥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데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요새를 만들어요. 요새에 숨으면은 막 총을 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요새를 만드는데 성도들을 그래가지고 공격하는데요. 이 요새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 거 있잖아요. 지각하는 것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데도 자꾸 졸아요. 예배 시간에 아예 자는 사람도 있어.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어둠의 영들이 또 이렇게 요새를 아예 딱 지어놓고 예배 시간만 되면은 아예 이제 기대함도 없고 잘 한숨 잘 자야 되겠다 하고 마음 푹 놓고 그냥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왠지 마음이 좀 찬바람이 싱싱 부는 사람들, 차가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마귀가 만드는 영적인 요새입니다. 그리고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 자기만 올라요.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 교회 가운데도 요새를 만드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사탄의 권자. 이게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사탄의 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막 분열하고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사랑이 없어요. 아주 차가운. 그래서 이런 그 요새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도 어둠의 영들이 이런 요새들을 만들어놔요. 예배소서 4장 22절로 2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성도들의 삶에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 이런 요새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중에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이런 습관들, 그리고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습관들, 그리고 또 도박하면 인생 탕진하잖아요. 도박을 해요. 전에 저쪽에 그 가구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인 산업도로에 글로리아 가구인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를 내가 왜 아느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집 이사 올 때 소파를 하나 샀거든요. 그 애들 장을 하나 사주려고 거기 좀 싸게 파니까 좀 싼 거 사려고 갔는데 한날은 이제 좀 내가 늦게 갔거든요. 저녁 늦게 갔는데 가게 문이 닫혔어요. 분명히 8시까지 있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내가 8시쯤에 갔는데 보니까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불이 켜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이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남자들 4명이 도박판을 벌려놓고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얼마 안 가서 문 닫겠구나. 문 닫았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습관은 아주 악한 습관이에요. 인생을 다 말아먹어요. 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버려요. 그리고 바람 피는 거, 음란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악한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은 사탄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요, 꼭 또 바람 피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또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있어요. 미루는 습관들 아주 악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요즘은 하루 밥 3끼도 안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건너뛰어. 자취할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뭐 때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자취를 했어도요, 제가 밥을 꼭 해서 먹었어요. 요즘도 우리 집은 하여튼 밥 하나는 기똥차게 잘 먹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가지고, 내가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된장찌개라도 끓여야지 먹지, 안 그러면 안 먹어버려. 해서 먹어야 돼요. 아침에 우리 애들 요엘이가 고등학교 때 6시 반 되면 나갔거든요. 그때 요엘이에게 맞춰가지고 우리는 전부 6시에 밥 먹었어요. 6시에 일어나고 밥 먹었어요. 우리 다. 왜냐하면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깨워요. 초등학생들도 그때 6시에 깨워가지고 다 같이 밥 먹었어요. 이 악한 습관들, 여러분, 이런 삐뚤어진 사고방식들, 이게 요새예요. 바르지 못한 가치관 갖는 거.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마음 중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마음들,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질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귀가 쌓아놓은 요새예요. 이런 것들 빨리 캐치하세요. 안에 있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다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패배의식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재수도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참 복도 없냐.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패배의식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꾸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막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고 여치다 막 그러면서 우리는 못한다.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 이런 게 전부 마귀야. 우리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무슨 일이든지 돼요. 영적 전쟁을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돼요. 식당을 해도 되고요. 문방구를 해도 되고요. 미용실을 해도 되고요. 카페를 해도 되고 다 된다니까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니까 뭘 해도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 요새라는 거, 마귀가 들어온 영적 요새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또 마귀가 침입하는 침입로가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요새를 만드는데 요새를 만들기 전에 침입하는 통로가 있는데 첫째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요. 부부싸움 하면 해가 지면 빨리 푸세요.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너한테 안 진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속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해요. 이겨가고 뭐하게?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금메달 줍니까? 목메달이야, 목메달. 해가 지도록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혹시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은 먼저 사과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그리 딱 들어온다니까요. 딱 집을 지어버리면 이제 안 나가요. 집을 지었는데 왜 나가겠어요? 보호가 다 되는데 요새를 만들어 놔버리면 안 나가요. 힘들어요. 두 번째가 불법적인 그런 성관계, 음란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마귀들이 바로바로 들어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몸도 자주 아프고 우리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아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희한하게 살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남자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평신도들도.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같이 살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해라. 결혼식을 못 올리면 혼인신고라도 정식으로 하고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안 만나요. 나를 피해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나는 모르죠. 누가 뭐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혼자 살려니 외롭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혼인신고를 해라.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아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다 그래요. 내가 많이 봤어요. 교회를 떠나. 나같이 잘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는 붙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붙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인생도 그냥 그 망가진 인생 다시 세우고 천국도 가고 그래야지. 뭐가 두려워서 떠나버려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근데 바르게 가르쳐야지.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거 좋다고 놔둬?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불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그런 관계 속에서 남녀관계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큰일 나요. 마귀가 요새를 딱 틀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계속해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세 번째로 더러운 농담이나 희롱하는 것, 남들 조롱하는 거, 이거 마귀의 침입노예 귀신들이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들어가요.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은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이나 또 위선적인 행동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도 읽어볼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 15절도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또 이제 전보로 다니는 거.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가 전보로 다닐 때 귀신들이 들어가요. 전보로 다닐 때. 또 뭐 부족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은 어둠의 영들이 침입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술은 먹어도 되죠?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술을 먹기만 해도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요. 그게 취한 거예요. 자기는 술 안 취하는 것처럼 그래. 일곱 번째, 교회 안에서 계모임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돈거래하고 막 이런 것들,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계모임, 돈거래, 다단계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아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발도 붙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요. 반드시 그런 것은요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정말 힘들어져요. 가정의 집이 더 안 되게 됩니다.